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내 눈으로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의 본문 내용은요, 앞장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에 이어져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문 앞장 6장에서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가 분쟁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전쟁을 위해서 계략을 짜고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짜면은 그 전략을 짠 것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돼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시 짜면은 또 알려져서 또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니까 그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이 과연 왜 새어나가는가 하고 알아보니 도단에 있는 엘리사가 그걸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군대 파견한 것을 엘리사가 알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엘리사가 간구를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또 아람 군대의 장병들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눈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린 그 아람 군대를 고향으로 인도해 주기로 하고 또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있다가 아람의 베나닷 왕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 에워싸고 포위를 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데에 더더욱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으니 그 사마리아 성은 대단히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람은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그 엘리사를 오히려 벌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비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은 곧 풀려날 것이고 치솟는 물가는 안정이 될 것이고 성에서 활발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와 밀가루를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게 예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7장 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여호람 왕의 그 밑에 있는 장관,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창으로 하늘을 뚫어놓은들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엘리사를 책망을 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문둥병 환자 4명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하고
그들은 희망을 찾아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풀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요, 해쪽 속의 군대가 아람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무기를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자기네들 고향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들이 도망간 줄을 모르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은 어떤 비참한 상황이었냐면은 사마리아 성 그때 당시의 비참한 상황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서 삶아먹을 정도의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둥병 환자 4명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문둥병 환자,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그 문둥병 환자, 이 문둥병 환자 4명은 아람 군대가 병거 소리가 나고 아람 군대의 말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듣고 또 아람 군대 군인들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말소리를 들었느냐? 열왕기 하 7장 6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이들이 하던 그 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우리 아람 군대를 포위해서 공격하라고 하니 우리 빨리 달아나자, 도망가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이 소리를 문둥병 환자 4명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여 하며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해서 희망을 찾아서 갑니다. 가서 보니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기뻐한 나머지 사마리아 성에 우리만 여기서 먹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해서 사마리아 성에게 그 기쁜 소식을 문둥병 환자 4명이 가서 전하게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 진지를 향했던 문둥병 환자 4명입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문둥병 환자 4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하셔서 문둥병 환자 4명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사마리아 성으로 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문둥병 환자 4명은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바라보면은요, 그 희망이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본문 열왕기 하 7장 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희망을 바라본 문둥병 환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취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절망이 있으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꾀에 빠져버리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그 불가능한 일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불가능은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보십시오.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고통과 시험 속에서 허덕였지만은 그 절망적인 그런 상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런 상태의 절망이 우리에게도 닥쳐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겪어지게끔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닥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어땠느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죽여달라는 얘기죠.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그 죽음을 구하는 그 엘리야,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절망을 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안 해서 절망했겠습니까? 잠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밑에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만 바라봤기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잠시 잠깐의 결과였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도망한 이 엘리야 보십시오. 아니,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850대 1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던 그가 이사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는 좌절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그 문제 형편, 그 처지, 그 자그마한 그 처지를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은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속으로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굴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굴속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회오리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희망을 찾아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버나드 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품지 않는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 자, 다시 말하면은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자는 주님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비단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그 인물들도
낙심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실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낙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그 희망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기에 절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또 실패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봐서 일어서는 우리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희망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람 군대 4명의 아람 군대로 찾아갔던 문둥병 환자 4명을 바라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아서 갔습니다. 하나님 군인들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희망은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행하면은 절망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올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문둥병 환자들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미래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은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발견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다 알려주게 된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희망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터 위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고,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고, 야망이 싹이 트는 것이고, 야망이 싹이 트게 되니까 결국에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내 눈으로 보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희망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즐겁고 기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나 주십니다. 희망의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내 앞에 불안함이 가득합니까? 내 앞에 절망이 닥쳐와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둠 캄캄한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하면 희망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그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고 희망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나갑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젖어 살으십시오. 말씀과 함께 젖어 살아가는 그런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희망을 성취하도록 희망이 내 눈에 보이리라. 우리 눈에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말씀에 곤고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요동치는 세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지금 현재 세상이 요동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안위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시대입니다. 안위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 많이 하고 있죠.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형편이나 처지가 어렵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져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입니다. 어디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내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쉼이 없는 생활입니다. 아니,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선택한 문둥병 환자 4명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 우리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문둥병 환자 4명 희망을 성취했습니다. 그 희망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성까지 그 희망을 다 던져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먹고 살기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어디에서 희망을 얻을 수도 없고 어찌놓고 보면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소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그러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불안에 있는 내 삶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의 빛을 주십니다. 희망의 빛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뒤를 밀어주어서 그 희망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절망과 낭만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절망과 낭만과 고독이 있다면 싸우십시오. 본문 열왕기하 7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싸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문둥병 환자 4명을 싸웠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절망과 싸우려고 일어났습니다. 절망과 싸우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절망과 고독과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능력으로 싸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싸우면 주님께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놀라운 사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0대 고독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도 노인의 고독사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국가지만은 일본에서도 놀랬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50대 고독사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직장생활 그만두고 사업에 실패하고 일어나는 그 온갖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후에 그 어려운 문제, 직장을 그만두고 난 그 어려운 문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는, 그래서 고독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이런 모든 문제를 저는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내가 이런 절망 속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수백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비록 못났다 해도,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해도, 내가 비록 조직생활에서 떠나서 직장생활에서 떠났다고 해도, 퇴직을 해서 무기력한 삶을 산다 해도,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으로부터 등을 떠밀려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기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 주님께서 희망을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등을 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희망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아서 개척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오직 주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희망을 내 눈으로 보이게 되리라.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무기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고독하다고, 나 혼자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절망, 무기력, 고독, 이것은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자신 그 사탄의 그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나 4명의 문둥병 환자를 보십시다. 희망을 향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4명의 그 문둥병 환자 보십시오. 자신들의 환경 안 바라봤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천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 외면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그 희망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쉼을 얻고 평강을 소유하면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인생의 짐을 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쉼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성공은요, 작은 희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성공의 길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절망과 낙심과 고독과 싸우되 예수님 안에서 싸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 희망이 성취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하고 반드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뒤를 밀어주십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혹여 절망에 빠져 있다면, 고독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뿌리라고는 소설을 읽어봤습니까? 불의의 명작 뿌리를 쓴 작가 알렉스 헤일리, 그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자신한테 닥쳐왔던 그 죽음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명작이 됐습니다. 죽음의 생각 바다에 버리십시오. 죽음의 생각, 고독의 생각 다 버리십시오. 실패해서, 절망해서, 고독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 그 희망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성공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절망에서, 고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큰 꿈을 꾸고 큰 야망을 가지고 희망을 찾아서 희망을 내 눈으로 보이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반드시 보여주는 우리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성공하는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내 눈으로 보이게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사회와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쉼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